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네, 생지가 되신 분도 있고 비를 흠뻑 맞으신 분도 있고 순간의 선택이 비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합니다. 엊그제 기억나는데요. 저녁에 운동을 가는데 천둥번개가 앞에 쳤어요. 천둥번개 막 치는데 저는 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매가 비가 온다. 무슨 소리냐. 비 다 왔다. 걱정 말아라. 한 3분 걸어갔나요? 비가 한두 방울 떨어져가지고 정신없이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비가 와장창창 쏟아져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제가 고집을 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엄청 혼났겠죠. 네, 아무튼 네, 순간 요즘은 날씨가 시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참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네? 20번? 아빠 말씀 준비할 때 살짝 봤는가 봐요. 틀렸습니다. 네, 틀렸어요. 네. 오늘의 주제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은 물음표입니다. 마지막 끝나실 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십시오. 네, 많죠? 네, 네, 뭘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 될까요?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출 수가 없죠. 제 마음대로 정했으니까요. 네.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갔던 곳이 어디일까 해보니까 이 정도 갔더라고요. 네. 네. 한 40곳 큰 지역상으로 갔는데, 어제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아빠 철원에 있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3, 4단에서 훈련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원이라는 곳도 가봤고요. 그리고 연천, 네, 군대 갔다 오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군대 간 곳을 향해선 오줌도 안 넣는다고, 네, 경기도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제주도는 감사하게도 한 6번, 7번 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라도 이제 신협에서 어떤 공제라는 부분을 했었는데 매년 해외를 가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3년 동안 제주도만 갔어요.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주도를 한 해에는 3번을 갔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라산도 등반했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 독도, 네, 독도도 갔다 왔습니다. 네, 청년들 여기 라성 형님 계시지만 네, 형제님이 추진력이 원장이 좋잖아요. 네, 가자 하면 떠나는 겁니다. 네. 청년부가 아니었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네, 청년들이 다 안 간다고 비어가지고 꼽사리를 껴가지고 울릉도 독도 들어가고 그 다음날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빠른 일정에 돌아오는 해서 네, 육상에서 한 6시간 차로 이동했으면 배로 8시간 이동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을 가지만 이곳들을 왜 기억하게 될까요? 그냥 스쳐가는 곳도 있지만 나름의 나와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게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2번 처음 갔다 오고 9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이 9월이죠. 네, 22번 한번 수요일 날 다른 말씀하고 해서 22번, 오늘이 23번째 시간인데 우리나라는 한라에서 백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물의 강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로 표현합니다. 혹시 22번 어디 갔다 왔는가 기억나시나요? 뭐 큰 목소리로 한번.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죠. 네, 그렇죠? 네. 혹시 기억나는 지역이 있으실까요? 네? 네, 갈릴리 바다. 네,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사랑에 뜨거웠던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이 있었죠. 없나요? 없으신가 보네. 자, 위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큰 지역으로 봐서. 혹시 보이시나요? 네,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라이스가 밥이 아닙니다. 어딘가요? 네, 단입니다. 단. 네, 단은 라이스라고 지금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왼쪽에 저기 갈멜산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갈멜산, 네, 왼쪽이죠. 네, 갈멜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자기의 영광을 돌림으로 해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실로는 어떤 곳이었나요? 실로는 처음 성이 하나님의 제자들로 해서 했던 그곳에 성소를 지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흔적만 남아있던 모습이 실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에서는 꿈꾸는 사람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오른쪽으로 어디가 있나요? 네? 여리고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아래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여기는 뭘까요? 물처럼 보이는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무기또 저도 있고요. 네. 이곳에는 쿰난 엔게디 마사다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라기스가 있었고요. 그 아래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던 지역이 이와 같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브엘세바, 나사렛, 갈멜산, 빌립보 가이사랴, 가버나움, 다윗성, 단, 갈릴리 바다, 십자가의 길, 서쪽 벽 성전산, 여리고, 가나, 엔게디 요새, 쿰난, 가이사랴, 베들레헴, 베델, 라기스, 실로, 유대 광야, 아둘람. 이것을 7박 8일 동안 갔다 왔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네, 하루 최소한 202만 보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기도원으로 한 40도 이상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웠던 사해바다 그쪽에 가장 뜨거웠던 유대광야에서 네, 뭐 했을까요? 네, 물놀이도 했어요. 네, 그곳에 물놀이도 합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여기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는데 여러 신들을 신졌던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의 도심 가운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사렛.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셨던, 나사렛 동네에 가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공생이 시작 전에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일까요? 동상입니다. 네. 네. 여기는 엘리야 기념비. 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기념해서 저기 아래에 있는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 아래 네. 선지자 네. 엘리야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바알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밟았던 모습을 동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 고요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고요한 바다가 어떻게 되나요?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시험을 했던, 그러면서 이곳에서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후에 주님을 위해 살 것을 말씀하셨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이곳은 가버나움의 회당터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물입니다. 왼쪽은 우물입니다. 오른쪽은 제단인데 잘 보시면 네, 잘 보시면 제단은 제단인데 제단이 어떻게 생겼나요? 위로 양쪽에 올라왔죠. 뿔이 달린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뿔을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제단을 세웠다라고 해서 브엘사바는 우물인데 우물은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옆에 제단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모양대로 섬기고자 했던 장소가 브엘사바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하늘에서 찍은 모습인데 이곳은 유적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에 성터가 남아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네, 엔게디 요새. 엔게디 요새 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자기가 이 다윗과 사울이 마주보고 있었지만 사울이 쫓아갈 수 없었던 것은 이런 협곡에 있었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험한 지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광야입니다. 이곳은 광야. 이곳은 혼자서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없는. 근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7박 8일 동안 갔다 온 것을 한 2년의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눈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짧은 시간에 갔다 오면서 이곳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 눈에 그 지형이 그려진다는 거, 내가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거. 올 1월 달에 터키 그리스 있습니다. 혹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기회가 된다면 갔다 오시면 아무리 귀로 듣는 것보단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2년의 시간 동안 한 것을 살펴보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가요? 방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 라고 끝났다면 그 다음의 삶은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다 보니 지난 시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현재의 시간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가 어디인가요? 네, 지중해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보고 지중해라고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지중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걸 보여주면 어디가 보일까요?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나라를 보는데 여기 실현제는 예루살렘을 보시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중해를 보고 계시네요. 네.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에스겔 말씀에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앙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제 구글어스 지도인데요. 자,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뼘이 100kg 정도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만큼의 뼘이 100kg 정도 되는데 더 확대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보이시나요? 네, 이스라엘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찾으려면 가운데를 찾으면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자 유대인들의 시원주의 이념에 따라 성립된 국가입니다. 그 면적은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10분의 1 정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면적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880mm 중에 3분의 1밖에 안 오는 240mm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척박한 땅이고 사해 일대에서 채취하는 유향, 소금, 속회암의 천연 자원뿐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 민족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가장 작은 민족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국가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네. 하나님이 국가를 이루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 주권, 국민 영토 주권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시면서 국민으로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 유대인을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토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그런 다음에 주권으로 무엇을 세우셨을까요? 주권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권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더 중요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시겠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주셨을 때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이들은 나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세운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모스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으로 땅을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람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역사하시지만 그 길을 버린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찾아온 것은, 너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를 거부했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올해 8월 달에 터키 그리스를 가려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30명, 20명이 지원해야 되는데 3명은 지원했어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취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있는데,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 가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게 되면서 나의 이력서, 나의 신앙의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신앙의 이력서. 저희 완전봉동교회가 처음 화평리가 87년도 2월달 맞죠? 네. 그리고 제가 97년도 5월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0년 뒤에.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87년, 97년, 2007년. 앞으로 2년 뒤면 2027년이 됩니다. 그래서 네, 교회는 40주년이 되고요. 네, 저는 침례받은 지 30주년이 되고요. 전 직장에서 20주년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이력서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갖고 있을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선택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이력서는 무엇이 쓰어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고, 그분이 자기의 마지막 때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신앙의 이정표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열왕기 3장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쥐를 밟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들을 관리할 수는 제 스스로의 지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구한 것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답이 주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이 되면 그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선택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품었을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지만 그의 삶의 고백은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환난이 기다리지만 나는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맞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장면이죠. 십자가의 길. 이것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은 물음표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각각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현재 여기 가운데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일을 하다가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버는 벌이가 더 좋아요. 직장에 더 승급을 더 잘해요. 그럼 남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네? 자매님 뭐라고요? 네? 기가 죽어요. 네. 다른 분, 나성경제님, 자매님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역시 회사를 관둬야겠다. 가정에 충실해야겠다. 부모를 떠나 뭐라고 나오죠?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기가 죽는 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글이 나왔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내가 승진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엄청 기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기쁘죠. 근데 저 같아도 아내가 일을 시작했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집에서 쉴까? 가정 일에 충실할까? 아니면 아씨 왜 나보다 돈 많이 벌지? 나 돈 더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제자는 말하기 저자는 말하기 한 몸인데 왜 기뻐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느냐? 그것은 한 몸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은 한 지체입니다. 그러면 한 성도의 즐거움이 모두의 즐거움이 되어야 마땅하고, 한 지체의 괴로움이 모든 성도의 괴로움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라고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주봉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주적으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거기에 보면 뛰어난 자가 아닌 못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실 때 뛰어난 크고 큰 좋은 곳이 아니라 척박하고 물이 없고 민족이 적은, 가장 수가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큰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주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안 즐거워 보이시네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입니다. 우리. 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많은 곳에서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이삭 줍는 여인들, 씨 뿌리는 사람. 모르시겠죠? 네, 그림 제목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앞에 이름은 장프랑수아 밀레라고 합니다. 네. 밀레가 1814년 10월 4일 날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 그레빌의 농촌 마을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화가지만 처음부터 그의 그림이 인정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848년 전후에 파리 근교로 거처를 옮겨 풍경화가 테오도르 루소 아시죠? 네, 루소 등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둘이 친했다고 합니다. 초상화와 생활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을 눈여겨봤던 것은 미술 평론가들이 아니라 그의 친구 루소였다고 합니다. 작품이 팔리지 않아 가난에 허덕이는 밀레에게 어느 날 루소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드디어 자네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네. 밀레는 친구 루소의 말을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밀레의 작품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무명한 화가였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화랑에 자네의 그림을 소개했더니 적극적으로 구유부삽을 밝히더군. 이것 봐, 나더러 그림을 골라달라고 선금을 맡기더라니까. 루소는 이렇게 말하며 300프랑을 건네주었습니다. 입에 풀칠할 길이 없어 막막하던 밀레에게 그 돈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고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밀레의 작품은 진짜로 화단의 호평을 받아서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찾게 된 밀레는 친구 루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루소가 남해의 부탁이라며 사간 접목하는 농부 그림이 그의 거실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밀레는 그제서야 친구 루소의 깊은 배려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있던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사려 깊은 루소의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그림을 사주었던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난과 무명 작가 시절 친구의 우정과 사려 깊은 격려에 힘입어서 미술 작품에 전념한 밀레는 말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았고 훗날에 최고의 훈장인 레종 되노르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61세의 병사한 밀레는 죽어서도 먼저 잠든 친구 루소의 묘지 곁에 묻혔다고 합니다.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입니다. 완주 봉동교회 안에 하나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처럼 교회 한 몸으로서 현재도 이스라엘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